부활하신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언약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예배하면서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 여러분에게 약속으로 임하게 되기를 바라고, 또한 그 약속을 이루어 가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 속에 인도받는 여러분 모두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람에게는 영원한 생명에 대한 동경이 있습니다. 창조주 하나님께서 주신 영적인 본능입니다. 영원한 생명에 대한 영적인 본능은 하나님의 소원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는 소원이 있습니다. 우리에게도 나름의 소원이 있지요. 많은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의 소원은 빨리 이 문제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일 겁니다. 그와 같이 하나님의 소원이 있다는 것입니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8절과 9절에 사랑하는 자들아, 주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다는 이 한 가지를 잊지 말라.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에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소원이 있는 겁니다. 구원과 회개입니다. 하나님의 소원은 모든 사람이 회개하고 구원을 받는 것입니다. 이 회개와 구원은 같은 의미입니다. 회개는 세상과 사탄을 향하던 방향을 하나님께로 돌리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말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구원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러므로 우상 숭배와 세상으로부터 하나님께 방향을 바꾸고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곧 하나님의 소원인 것입니다. 원래 사람은 하나님과 함께하면서 복을 누리고 세상을 다스리는 존재였습니다. 그런데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이 주신 언약을 받았는데 그 하나님 주신 언약이 아닌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을 버려버린 것입니다. 먹지 말라. 먹으면 반드시 죽으리라. 그렇게 하나님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 주신 복에 마음을 두어야 될 첫사람 아담이 마귀에게 속아서 결국은 하나님이 먹지 말라고 하신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에 마음을 두게 된 것입니다. 그 결과로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되고 하나님을 떠나게 된 것입니다. 죄인이 되어버린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아담의 후손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모든 사람에 대하여 죄인이라고 증언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3절에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한다 했습니다. 내가 아무리 정의롭고 또 열정적으로 살아간다 할지라도 우리 인간에는 육신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격만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 부분을 말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내려오는 영적인 문제, 곧 영적인 죄를 성경은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5장 12절에 그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했습니다.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한 사람이 죄를 범하고 그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사망이 들어왔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한 사람 아담이죠. 아담의 후손된 모든 사람은 죄인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람에게 들어온 죄의 원인이 있습니다. 성경에서만
이 원인을 밝히고 있습니다. 사람에게 들어온 죄의 원인은 바로 마귀입니다. 창세기 3장 1절부터 6절 말씀에 아담을 속였던 것은 실제적으로 뱀입니다. 그런데 그 뱀을 요한계시록 12장 9절에서는 마귀요 사탄이요 큰 용이라 온 천하를 꿰는 자라고 표현을 합니다. 결국 눈에 보이지 않는 악한 영 마귀 사탄은 사람들의 눈에 보여지는 그 어떤 것, 특별히 아담과 하와가 가장 가까웠던 짐승인 것 같았습니다. 이 짐승을 통해서 사람을 속인 겁니다. 여러분 무엇하고 가장 가깝습니까? 무엇에 가장 마음을 두고 계십니까? 자녀입니까? 아마 마귀는 그 자녀를 통해서 역사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큽니다. 여러분 마음이 돈에 많이 가 있습니까? 그러면 사단은 그 돈을 통해서 속일 수 있는 가능성이 큰 겁니다. 또 혹은 어떤 문화라면 그 문화를 통해서 사단은 사람을 속일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이 사람이 죄에 빠질 수밖에 없는 원인은 이 영적인 존재, 마귀다 하는 것입니다. 또 사람에게 역사하는 죄의 결과가 있습니다. 그 죄의 결과가 바로 하나님을 떠난 것입니다. 하나님을 떠나는 그 순간부터 지옥의 배경이 역사를 하는 것입니다. 지옥의 권세가 하나님을 떠난 사람들을 통해서 역사하는 것입니다.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께서 마가복음 9장 48절과 49절에 거기에서는 됐습니다. 거기는 바로 지옥을 말합니다.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러서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했습니다. 여러분 뜨거운 프라이팬 그릇에 소금을 넣어봤습니까? 굉장히 많이 튀죠. 그만큼 예수님께서 지옥을 표현하신 겁니다. 불로써 소금 치듯함을 받으리라. 그런데 안 죽는다는 겁니다. 못 죽는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지옥이다. 영원한 고통을 받을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지옥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 여러분들이 분명하게 보셔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불신자가 죄가 많아서 지옥 가느냐? 그렇지가 않은 것입니다. 죄의 문제를 해결받지 못해서 가는 것입니다. 아무리 죄가 많아도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으면 상관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 문제를 해결받지 못했기 때문에 지옥 가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느냐? 맞는 말인데 틀린 말입니다. 불신자가 죽어서 지옥 가는 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지옥같이 살게 됩니다. 왜냐하면 영적으로 마귀에게 잡혀서 노예생활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지옥같이 살다가 영원히 지옥에 갈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불신자 상태다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러한 모든 사람들에게 구원의 언약을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 범죄한 아담 그리고 하와에게 바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여자의 후손입니다. 여자의 후손이 오면 뱀의 머리를 상해할 것이다. 뱀이 뭐죠? 사단입니다. 마귀의 권세를 멸할 것이다. 머리를 멸하시겠다는 소리는 그 권세를 멸하겠다라는 의미이죠. 이사야 7장 14절에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바벨론에 포로 잡혀 그렇게 고통받고 있었던 시대에 하나님께서 구원의 언약을 주셨습니다. 주께서 친히 징조를 너희에게 주실 것이라. 보라, 처녀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의 이름을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징조를 주십니다. 사인 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이 같은 전 세계적인 감염병으로 인한 수많은 사람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지만 이때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들, 특별히 시대를 복음으로 살려야 될 전도자된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사인을 찾아야 됩니다. 왜 이렇게 이 시대에 이 같은 심각한 감염병이 국가와 전 세계를 치고들을 수밖에 없었을까? 하나님의 징조, 사인을 찾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셔야 됩니다. 실상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고 하나님을 떠나 있는 사람들이 어느 시대나 많았습니다. 그런데 특별히 하나님을 너무 지나치게
대적을 하거나 하나님을 모욕하는 시대마다 재앙이 임했음을 알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는 중요한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저와 여러분들은 이 하나님의 사인을 찾고 하나님의 회복의 언약, 구원의 언약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이러한 문제에 눌려서 지나치게 두려워하거나 고통을 받을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축복의 발판과 응답의 통로로 삼을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야 세상 살릴 수가 있는 것입니다. 언약도 없고 하나님의 은혜도 누릴 수 있는 길도 모르는 불신자들, 그들을 무엇을 살릴 수 있겠습니까? 의사 선생님들은 또 과학자들은 이제 약을 만들어내고 또 나름대로의 연구를 통해서 사람들을 돕고자 많이 하는 것입니다. 육신을 도울 수도 있고 또 그들의 마음과 생각을 어느 정도 도울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적으로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면 어느 시대든지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창세기 6장의 네피림 시대는요, 굉장히 과학이 발달되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럴 때 더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욕을 했습니다. 하나님이 사람 지위였음을 판단하실 정도로. 그런 시대에 들어온 재앙이 바로 홍수입니다. 말이 홍수지 자연재해입니다. 최고의 실력과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가 바로 바벨탑을 쌓았던 시대입니다. 굉장한 기술과 실력을 가지고 있었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모여서 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적을 하고 하나님의 이름이 아닌, 하나님의 영광이 아닌 자신들의 이름을 내고자 그 엄청난 탑을 쌓게 된 겁니다. 거기에는 기술도 따라야 되고 경제력도 따라야 되고 힘도 필요했던 것입니다. 그런 시대에 하나님께서 그 탑을 무너뜨리셨습니다. 대적을 해서 그렇습니다. 무엇을 무너뜨렸을까요? 아무리 견고하게 지은 건물이 할지라도 지진이 일어나 버리면 쉽게 무너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성경은 탑이 무너졌다고 하시지만 여러분, 자연재해입니다. 소돔과 고모라, 얼마나 동성애가 심하고 얼마만큼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고 모욕하고 하나님을 대적했던 그 시대, 그 지역 현장에 하나님께서 불과 유황으로 심판을 하셨습니다. 그 불과 유황이 뭡니까? 화산 폭발입니다. 자연재해입니다. 그러므로 구원받은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은, 복음을 가지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은 이 같은 사회적인 문제, 국가적인 문제, 또 시대적인 문제를 통하여 하나님의 사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자연재해로 옵니다. 코로나19 전염병도 결국은 자연재해입니다. 자연을 그대로 놔뒀으면 오지 않아도 되는 병이 전염병이었던 것입니다. 그만큼 이 시대가 하나님 보시기에 악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을 모욕하고 교회는 하나님의 언약을 놓쳐버리고 성공 위주로, 물질 위주로 나가버리고 이런 시대를 향한 하나님 주시는 징조 사인이다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 시대마다 이 같은 징조를 말씀하셨습니다. 처녀가 주께서 친히 징조를 주시라니 처녀가 잉태한 아들을 낳을 것이요 그 이름은 임마누엘이라 하셨습니다.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진정한 사인이고 징조인 것입니다. 그리스도만이 한 시대를 살릴 해답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리스도가 되셔서 하나님의 구원 언약을 완전하게 이루셨습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부터 23절에 천사장 가브리엘이 처녀 마리아를 찾아와서 주신 말씀이고 또 그 언약을 이루시는 장면입니다.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에서 구원할 자이시라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7장 14절 말씀, 예언의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 이 말씀 성취를 확인해 주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고 주시는 그 말씀은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어 가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의 사역을 이루시면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시면서 마지막으로 선언하시기를 내가 다 이루었다라고 선언하셨습니다. 무엇을 다 이루셨을까요? 하나님이 지금까지 주신 모든 구원의 언약을 다 이루신 겁니다. 지금까지 사람의 힘으로도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해결할 수 없었던 이 영적인 문제, 근본 문제를 다 해결하셨다고 선언하신 겁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는 아담으로 인한 근본 문제를 완전하게 해결하시고 우리가 하나님의 손을 누리며 이루게 하시는 것입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된 저와 여러분들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도 역시 죄가 있습니다. 말씀 놓치고 사는 경우가 많이 있지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내 유익을 위해서 살아가는 경우가 너무 많이 있습니다. 또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 내 마음에 더 좋아하고 아끼고 사랑하는 것들이 많이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그 모든 것이 우상숭배요. 그것이 결국은 죄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한 가지 때문에 우리가 천국 갈 수 있다는 확신을 가지게 된 겁니다. 이유가 뭡니까? 예수 믿는 우리들이 죄가 없어서 천국 가는 것이 아니라 그 죄의 문제를 해결받았기 때문에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우리가 죽어서 천국 가느냐? 맞는 말이지만 아닙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 믿고 영접해서 구원받은 저와 여러분들은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을 누리다가 영원한 천국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시고 전도자 바울을 통하여 말씀을 주시기를 로마서 8장 1절과 2절이죠.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이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이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했습니다. 이 사실을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죄를 안 짓는 것이 아니라 여전히 죄에 노출될 수밖에 없고 여전히 죄의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는 연약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늘 항상 우리와 함께 하시며 그 죄의 문제를 그리스도께서 해결해 나가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살아있는 동안 하나님 나라를 누리는 것입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천국에 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그리스도께서 받으신 십자가의 고난은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부활하신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기 이전에 십자가의 고난 받으시고 죽으셨습니다. 그래서 부활이 있는 거죠. 그러면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고난을 우리는 제대로 알아야 되겠습니다. 우리 죄를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이다 하는 것입니다. 레위기 17장 11절에 육체의 생명은 피에 있다고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법칙 중에 하나입니다. 육체의 생명을 어디에 두셨냐면 피에 두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계속해서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또 황소, 비둘기 여러 가지 짐승들을 통해서 제사를 드리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그 죄에 대한 해결을 이루어 가셨는데 생명이 피에 있으므로 피가 죄를 속하느니라 하셨습니다. 히브리서 9장 22절 말씀에 율법을 따라 거의 모든 물건이 피로써 정결하게 되나니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하셨습니다. 에베소서 1장 7절에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과 주의 사함을 받았느니라라고 선언하셨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요한복음 1장 29절 말씀에 세례 요한으로부터 소개를 받았지요. 하나님께서 세례를 통해서 예수님을 세상에 소개하기를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습니다.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의 예표로 오셔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겁니다. 그리스도의 피 흘리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죄 문제를 완벽하게 해결해 주셨습니다.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죄를 완전하게 해결하신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이 사실을 마음에 담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것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 나라를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어린 양으로 오신 그리스도, 우리의 모든 죄에서 해결하신, 그리고 그 죄에서 우리를 건져내신 그리스도, 참 제사장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이 땅에 사는 동안 천국, 곧 하나님 나라를 누리다가 천국의 영광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두 번째,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심으로 마귀의 권세인 사망 권세를 멸하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하셨습니다. 아담을 속이고 죄에 빠지게 만들어서 결국 하나님을 떠나게 만든 장본인 마귀, 이 마귀의 권세를 멸하신 분이 바로 메시아여 그리스도이신 겁니다. 그러면 요한일서 3장 8절 말씀에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내신 것은 마귀를 멸하심이 아니고 마귀의 일을 멸하심이라 했습니다. 그러면 마귀의 일이 뭘까요? 지금도 마귀의 일은 똑같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아담을 속였듯이 사람을 속이는 것입니다. 그게 마귀의 일입니다. 그리고 아담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언약을 놓치게 만들고 하나님으로부터 방향을 세상에 있는 것으로 돌리게 만든 것처럼 지금도 성도된 저와 여러분들로 하여금 하나님이 아닌 세상의 마음을 두게끔 하는 것이 마귀의 일입니다. 우선순위하게 만드는 것이다 겁니다. 세상에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특별히 이 언약을 놓쳐버리고 복음을 알지 못하는 수많은 사람들이 물질주의로 갈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언약이 각인되지 못한, 체질되지 못한 연약한 성도들, 특별히 렘넌트들이 문화에 빠져 있을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마귀의 일이다. 성경 말씀하십니다. 많은 분들이 이 부분을 못 보겠는 거잖아요. 교인된 저와 여러분들조차도 이 부분을 놓치는 경우가 허다한 것입니다. 놓치지 마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십니다. 로마서 5장 17절 말씀에 한 사람이 범죄함으로 사망이 그 한 사람을 통하여 왕노릇하였은즉 더욱 은혜와 의의 선물을 넘치게 받는 자들은 한 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려다 하였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습니다. 이길 수 있는 힘도 없고 권한이 없습니다. 그러나 마귀를 멸하신 분이 계십니다. 마귀를 멸하신 분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그분이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우리는 생명과 은혜를 누리며 마귀의 권세를 멸하는 왕 노릇하리로다 했습니다. 왕은 아니로되 왕처럼 사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은 왕 노릇이라고 표현하십니다. 예수님은 마귀를 멸하신 참 왕이신 그리스도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분입니다. 부활절의 가장 큰 의미가 여기 있는 것입니다. 부활절은 마귀의 모든 권세가 완전히 멸해진 그날을 기억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확신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부활하신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이루게 됩니다. 마태복음 12장 28절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내가 하나님의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는 것이면 하나님 나라가 이미 너희에게 임하였느니라 하였습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하게 되면 몸은 똑같은데 달라지는 것이 있습니다. 신분이 바뀝니다. 영적인 신분이 달라지게 됩니다. 여러분에게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성령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내셨고 그 예수께서 그리스도 되셔서 여러분과 함께 하시는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음을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나라가 임해 있는 여러분들에게는 예전과 뭐 별반 다를 바 없는 환경이고 또 수준이고 우리의 몸의 상태라 할지라도 달라진 것이 분명히 있다는 것입니다. 영적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고린도전서 3장 16절 말씀에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믿고 접한 여러분과 성령께서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러한 여러분을 향하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성전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 한다면 사실상 아무 염려 안 하셔도 됩니다. 이 영적 신분을 놓치지 마셔야 되겠습니다. 아무도 나와 함께 하지 않고 아무도 나를 격려해 주지 않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외로운 거죠. 아무도 내 편이 되어주지 않고 아무도 나를 지원해 주지 않는 것 같이 생각되기 때문에 아무도 내 친구가 되어주지 않는 것 같기 때문에 우리는 심하면 정신문제까지 오는 겁니다. 우울해지고 그리고 외로워지고 왕따당한 것 같은 그렇게 되어버린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내 곁에만 계셔도 위로가 되고 힘이 될 텐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곁에 계시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계시는 겁니다. 절대 떠나지 않으십니다. 절대 여러분을 그냥 혼자 내버려 두지 않으십니다. 확신하시기 바랍니다.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성도를 바라보고 이 사실을 누리는 사람들이 우리 후대를 바라볼 때 이 부분을 보는 겁니다. 아무리 무너진 것 같아도 하나님의 성령이 계시냐? 염려하지 않아도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복음의 능력이지요. 사단에 잡힌 사람들은 나도 안 되고 너도 안 되고 우리 모두 안 돼. 세상에 왜 이따위야?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런데 율법에 잡힌 사람들은 나는 괜찮은데 너는 왜 그래? 이게 바로 율법에 잡힌 사람들이에요. 늘 남의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요, 하나님의 성령이 함께하는 복음 가진 사람들은 나도 괜찮아. 그리고 너도 괜찮아. 우리 모두 괜찮아. 왜입니까?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가 함께 하시니까. 무너져 있는 것 같으냐? 괜찮아. 내가 너를 도울 수 있는 방법도 없고 내가 너를 세울 수 있는 힘도 없지만 너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께서 너를 세우실 것이야. 이 확신과 가운데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을 보게 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요한복음 16장 13절 말씀에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리라 했습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는 성도님께서는 그냥 주무시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하신다고요? 인도하신다고 하십니다. 그럼 됐잖아요. 나를 인도하시는 그 성령님께서 내 사랑하는 자녀들, 내 사랑하는 성도들, 이분들과 함께 하십니다. 정말 예수님의 그리스도 믿고 영접을 하신 분들에게 성령님이 함께 하십니다. 확신하셔야 됩니다. 나만 함께 하시고 너는 함께 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 이게 선민사상이에요. 큰일 날 사상입니다. 하나님 은혜 받은 모든 사람에게 성령이 함께 하십니다. 함께 하시면서 뭐 하신다고요? 인도하시는 겁니다. 그럼 됐잖아요. 그 사람을 보지 마시고 그와 함께 하면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셔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사람을 살려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신 성령님께서는 권능을 주시고 모든 현장 가운데 예수께서 그리스도시라는 증거를 주시겠다고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하신 겁니다.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셨습니다. 증거를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신 증거를 받으면
승리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여기에 따라서 권세가 달라지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9절에 예수님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희의 뱀과 정을 밟으며 원수의 모든 능력을 제할 권능을 주었으니 너희를 해칠 자가 결코 없으리라 하였습니다. 아멘. 성도 여러분,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너에게 뱀과 정갈을 밟으며 모든 원수의 권능을 제어할 능력을 주셨다 하셨습니다. 아멘. 이 권능을 사용하셔야 되겠습니다. 우리 힘으로 될 수 없기 때문에 히브리서 1장 14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천군 천사들을 보내셔서까지 우리를 돕고 계십니다. 아멘. 또한 우리에게 영적인 신분을 주셔서 하늘나라 천국의 시민권을 주셔서 이 땅에 살아가는 동안 천국 시민권을 마음껏 누리다가 그리고 복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을 살리는 이 일에 우리를 쓰시겠다고 빌립보서 3장 20절과 마태복음 28장 18절부터 20절의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을 만나는 참 선지자이신 그리스도이십니다. 성도 여러분, 십자가에서 고난받으신 예수님, 그분은 그리스도 되십니다. 마귀를 멸하시고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 주셨습니다. 이제 부활하신 그리스도를 사실적으로 깊이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되셔야 되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에 그가 고난받으신 후에 그 십자가의 고난을 말씀하십니다. 피 흘리심을 말씀하십니다. 참 제사장의 사역을 말씀하십니다. 그들에게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셨다 했습니다. 부활을 말합니다. 마귀 일은 멸하신 것입니다. 참 왕의 사역을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다 했습니다. 무엇이죠? 하나님 나라의 일 곧 바로 하나님과 함께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마귀의 일은 사람을 속이고 죄에 빠지게 만들고 그래서 지옥 권세에 묶이게 만드는 것이라면 하나님 나라의 일은 예수께서 그리스도심을 알게 하고 하나님을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하며 그 생명을 누리게 하는 것이 바로 하나님 나라의 일인 것입니다. 예수님의 선지자적 사역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특별히 부활절을 보내면서 모든 문제를 해결하신 그리스도께서 여러분과 함께 하심을 확인하시고 깊이 누리시는 은혜와 증거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주님,